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나를 불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라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라 함께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범죄한 그 모습들, 아버지 우리의 갈 길대로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범죄한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가는 모습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주셨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체험하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갈 길대로만 가는 오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며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우리 여기에 부딪히고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일상한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주 앞에 이름으로 고백하며 오시고 우리를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지난주에 박수치면서 잠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함께 열리길 원한다고 함께 박수치면서 나갑시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아기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길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너가 띄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으니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만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너만 띄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주시는 오주여 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슬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박수를 주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난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소망 없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져 있고요. 밤낮으로 수고하였지만 우리가 어떠한 물고기도 어떠한 수확도 얻지 못한 소망 없는 그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주님께서 그의 가정에 찾아가시고 그의 일터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소망 없던 그 베드로의 삶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는 고백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서 나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버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낙담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일터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감을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망이 없던 그 베드로의 삶이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아버지 물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닌 아버지 사람을 낳는 어부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환경을 보면요 아버지 우리가 역적인 상황들을 보면요 아버지 소망이 없는 것만 같아요. 아버지 꿈이 없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를 것만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뢰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구원자가 이끌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신뢰함을 허락하셔서 잠들어 있던 나의 영혼과 아버지 눈 감고 있던 나의 영혼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두운 밤에 우리가 새벽을 찾아 떠나내듯이 아버지 우리에게 밝은 태양을 주시고 밝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광의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진리인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삶을 여전히 붙들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출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치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혹시 이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온전하게 바뀌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젊음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젊은이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얻어야만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괴리감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허상임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허상이고 곧 불에 사그라들어 버릴 아무런 것도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그 오염되어진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느끼게 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그것을 그대로 믿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붙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저희 먼 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우리가 한 지체이며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예배할 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함께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치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때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그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록 멀리 또 시간은 같죠. 그러나 공간이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비록 우리가 같은 공간에 없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가 좀 함께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거 한번 이게 공유 이거 해주시고, 네, 얼굴이 좀 잘 보이게 좀 해주세요. 네, 얼굴들이 좀 잘 보이게. 예, 우리 카메라를 좀 켜주실래요, 서로?
예, 좀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고 우리 가사가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너무 화면만 보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화면만 보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은 좀 거울을 갖다 놓고 거울에 비친 자기를 좀 축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화면만 보시지 말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여러분들이 서로를 존귀한 왕으로 여기시고 사랑하며 섬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방역 상황이 10월 31일까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들 이제 약간 10월 31일이 지나면 뭐 방역이 다 풀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죠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방역을 잘 준수하시면서 또 이게 그 방역이 풀린다고 해서 이렇게 이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 31일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일까지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방역 지침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소그룹별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요즘에 느끼는 거는 우리 이렇게 GBS 하는 그룹들도 좀 있고요. 또 이렇게 계속 큐티 나눔을 좀 하는 그룹들도 있고, 또 아마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들을 좀 묵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는 우리 지체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좀 감사함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긴장감도 느끼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보셔서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끊임없이 계속, 우리 매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지난주에 난 잘 못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지난주에 잘했어요. 그래도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잘 시작하시면, 그러면 우리 경건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인 체력으로 달리는 시기예요. 개인 체력으로 달리는 시기인데, 개인 체력이 좋으면 잘 버틸 수 있죠. 근데 개인 체력이 안 좋으면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개인 체력들을 좀 잘 길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겸 우리 그렇게 선포할까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한번
읽었어요? 이제 후로는 우리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 저는 이제 원래 여러분 그 저녁형 인간입니다. 저녁형 인간. 우리 새벽형 인간 뭐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저녁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잠도 좀 늦게 자는 편이고 또 저녁 시간대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 능률도 저녁에 할 때 좀 이렇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뭐 이것저것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새벽에 일을 하면서 조금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녁에 빨리 자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저녁에 늦게 자면 새벽에 어차피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늦게 자면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예전에는 10시면 저한테는 한낮이었거든요. 10시면. 보통 제가 뭐 11시, 12시, 뭐 1시 요쯤 잤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10시만 되면 자려고 눕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도 이렇게 그게 습관이 잘 안 돼서 10시에 이렇게 바로 잠들진 않아요. 그런데 10시에 자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때는 뭐 피곤하면 9시쯤부터도 누워요. 저한테 9시에 눕는 건 거의 죄악 같은 일이었는데 이제 9시에 눕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잠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일찍 잠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저녁 시간에 늦게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늦게 사람을 만나면 늦게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늦게 잠을 자고 그럼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지금 4시 10분쯤 지금 일어나거든요. 근데 더 일찍 일어날 때는 3시 한 40분쯤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3시 40분에 일어나는데 한 뭐 3시간, 4시간 자고 일어난다 그러면 되게 피곤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좀 일찍 자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 약속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죠. 다행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우리가 보통 10시에 모든 게 클로즈 됐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녁 시간에 약속을 많이 안 잡게 되고 또 잡더라도 뭐 너무 이렇게 늦게까지는 안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약속을 잡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을 이제 이렇게 덜 하게 되더라고요. 덜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사실 뭐 일을 하는 것이 작은 일이죠. 뭐 크게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일, 내 새로운 작은 일이 또 작은 변화가 생기면 그 상황이나 일에 맞춰서 삶의 패턴이나 그런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새벽에 일하는데 계속 막 밤 늦게까지 놀고 그리고 막 한두 시간 자고 일하고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야 되겠지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우리 학생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학생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 학생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이게 늦잠 자는 거예요. 늦잠 많이 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늦잠 자는 사람들 보면 야 제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제가 많이 하거든요. 예, 여기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좀 그런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제대로 직장 생활할까? 아침에 그 9시까지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제가 들으면 그렇게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직장에 가니까 잘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겠죠.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채 살 때는 모른 채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뭐 방향, 방식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설교하겠다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물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험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청함에 의해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의 변화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 제자를 교회 안에 특별한 부류 아니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집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오류예요, 오류.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대부분 제자의 제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 3년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120여 명의 제자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복음을 확장시켜 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확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최근에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어떤 부류들이 생기냐면 이게 제자와 성도, 믿는 자, 신자 이런 개념을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류하는 줄 아세요? 제자의 삶을 자기가 살지 않으니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마치 제자는 뭔가 이게 2차적인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나는 원래 성도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사람이 마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분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제자의 삶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의 부류를 만들어서 제자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 아니면 안 제자 이렇게 둘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제자 아니면 노 제자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 아니면 그냥 무리, 군중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 아니면 염소예요. 중간에 뭐 아니면 뭐 양이나 염소 중간에 뭐 양념주소 이게 중간 자리 이런 거를 만들어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알곡 아니면 가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중간 알곡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알곡 아니면 가라지예요. 여러분 신자 아니면 불신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자거나 우리가 불신자거나 우리가 제자이거나 제자가 아니거나 우리가 양이거나 염소거나 우리가 알곡이거나 가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중간 지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대자들이 나와요. 물론 그 중에 거기에 관심 없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마치 회색지대를 만들어둔 거예요.
나는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런데 헌신은 나중에 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사는 거는 나중에 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난 불신자라는 얘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 그럼 뭐야? 그냥 불신자인 거야. 불신. 근데 자꾸 마치 자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신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여러분 염소가 양의 무리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양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이 염소들이 나 염소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야.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왜요? 양인 척해야 돼. 그래야만 그 무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양떼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십시오.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내가 여러분 제자로서 살려고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워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자야. 그러나 그런 의지나 그런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제자가 아니라 그냥 불신자예요. 불신자.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은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향해 그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감정들을 가질 수 있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해 적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군중 정도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가 아니면 불신자이거나 적대자이거나 염소이거나 가라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은 비록 제자가 아니지만 나중에 나는 제자가 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지금 아니면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서 그렇게 혹시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아니면 불신자고 제자가 아닌 상태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그물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씻는다라는 말은 이제 자기들의 그런 업무가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제 그들이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배는 공교롭게도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고 거기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닷가가 이제 우리 이렇게 치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치면 저는 이제 배에 앉아 있는 거고 청중들은 이제 그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청중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서 결국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 2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그랬는데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고 그 논란 때문에 이제 한 줄 알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장면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갖는 변화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늦게까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배에 타셨고 이제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이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깊은 데에는 물고기가 원래 없는데 가서 했다.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깊은 데에 물고기가 많은지 뭐 얕은 데에 물고기가 많은지 이게 지금 성경의 관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다. 굉장히 힘매진하도록 수고했고 그런데 소득이 없는 그래서 그물을 다 씻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했는데 가진 결과물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상쾌하겠습니까? 아니면 실망스럽고 의욕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망스럽고 의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안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 베드로에게 있는 자기 인식은 뭐예요? 난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난 전문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처럼 잘 알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그 인정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알고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그런데 안 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만큼 열심히 살면 됐지.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철저하게 죄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자기 자신을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나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뭔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의도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왜 이런 결말이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마치 이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었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어떻게 자기에 대해 인식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조금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조금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 없는 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도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이 가능합니까? 원래 죄인이에요.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도 어떻게 구제하거나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모든 내 빚을 대신 탕감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다 들여서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 꽤 괜찮은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나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 꽤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산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삶을 산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 대한 자기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자라는 인식.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없으면, 이런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내 나름대로 꿈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 그런 미래를 보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자기에 대해 바른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해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해도 내 생각대로 해도 뭔가 분명히 될 텐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라면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이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목적이 변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그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적어도 그는 물고기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뀝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가 목적이었는데 이제 시몬의 목적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먹고 잘 살겠죠. 혹시 그때 배를,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예를 들면 조금 더 잘 나가는 배를 샀겠죠. 아니면 조금 더 큰 배. 아니면 집을 바꾼다거나. 그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는 자신의 삶의 목표였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의 목표가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여러분은 물고기만 찾아다니진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밤이 새도록 그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여기 안에는 그냥 물고기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유익함, 그 물고기를 통해 얻어지는 삶의 편리함, 윤택함,
아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을 잘하면 사람을 잘 취하면 그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베드로의 삶이 그렇게 해서 영위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주 화려한 좋은 혜택들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띠띠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의 목적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뭘 추구하는 삶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제가 어저께 저희 가족들하고 어디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이 세속성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차가 꽉꽉 막혔거든요. 차가 꽉꽉 막혀가지고 어제 한 6시간, 7시간을 제가 운전을 했는데, 근데 꽉꽉 막히는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꽉꽉 막히는 도로에서 좋은 차들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야, 저 차는 뭐가 좋아 보이고 저 차는 뭐가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즐거운 거죠. 제 안에. 그냥 막혀가지고 짜증도 날 법한데 그거보다는 야, 옆에 이렇게 좋은 차 지나가는 거 보면서 야, 저 차는 또 저렇게 생겼네? 또 저 차는 저렇게 생겼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고 구경하고, 그리고 또 구경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저런 거 좀 타보고 싶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가족 회의를 갑작스럽게 하게 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3시간 동안 최소 1시간, 최대 3시간을 같이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좋은 차를 빌려가지고 드라이브 하는 거. 3시간 동안 드라이브 하는 거.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욕망들, 욕구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욕망과 욕구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욕구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목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지 않아서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물고기를 얻는 것, 물고기를 얻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제자로서의 마땅한 그런 삶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취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러라고 직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사는요, 전도하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주로 목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대부분. 네,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 길거리에서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왜요? 목사니까 당연히 저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 보통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네. 전도왕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목사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전도왕 대부분 전도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많은데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사람을 만나야 제자를 삼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만나야 전도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은 그냥 너 가서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물고기 실컷 먹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 돈으로 바꿔서 집 사라. 아니면 배 좋은 거 사라. 차 좋은 거 사라. 이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통해 먹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얻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직장과 그런 환경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끊임없이 사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내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직장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바뀌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우선순위. 우리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기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배를 버려뒀어요. 배를 버려뒀어요. 여러분 배가 뭡니까? 그들에게 물고기가 우선순위였다면 물고기가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 물고기를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바로 배예요. 그리고 그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물고기를 가져다주는 배와 그물. 그들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버려뒀어요. 그걸 다 버려뒀대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습니까?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예수를 붙잡았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게 많아. 막 먹고 싶은 게 많아. 막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고 막 많아. 근데 막 경쟁자들이 많다면 여러분 뭘부터 먼저 먹겠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먼저 먹지 않겠어요? 네.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 먼저 손에 쥐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배, 그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가치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입니까? 그러면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삽니까? 그러면 제자의 삶이 있어요. 제자의 삶.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 뭐 야구 선수야. 야구 선수. 그러면 여러분 야구 선수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야구 선수라면. 여러분 내가 축구 선수면 축구 선수의 삶이 있어요. 예. 그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야구 선수인데 배구장에 가서 앉아 있다. 아니면은 내가 야구 선수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카 레이싱을 하고 있다거나.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제자에 합당한 그런 정체성과 그런 목적과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은 후에 삶이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로 우리가 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서로 잘 아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서로에게 일어난 변화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은영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효은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화경이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또 우리 뭐 지연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변했단 말이에요.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심해봐요. 나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나 제자라고 얘기는 하는데 혹시 제자의 탈을 쓴 불신자가 아닌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성경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제자로서의 합당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도 알잖아요. 뭐 구원 받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지금 저 사람이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좀 살려고 노력하는지 아닌지 누가 봐도 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좀 자기 자신을 좀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 나는 삶의 목적이 물고기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제자에게 이런 변화들이 필요하다. 네. 필연적인 요소들이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런 변화들을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그 변화를 찾아보기 위해서 막 스캔하지 않아도, 스캔하고 막 이렇게 연구해보지 않아도 그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삶을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선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 나오고 뭐 예배 정도 드리고, 여러분 그런 삶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도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참된 제자, 그런 참된 제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들,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보여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제자라는 그런 인정받는 우리 그런 귀한 세배 때에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463장인데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자 또 신자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회색지대를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적당히를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자 아니면 불신자, 양 아니면 염소, 알고 가르면 가라지, 제자 아니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성남 군중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제자로서 내 삶에 그런 변화들이 있는지,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 삶의 목적에 대한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런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하나님,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들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과 상관없이 얼마나 우리를 세속적이고 하나님 욕망적이게 살아가도록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통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참 목적을 가지고 내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또 그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그 물과 또 하나님 배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 그런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런 극적인 변화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통해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참된 제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회색지대를 우리에게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신자 아니면 불신자고, 양이 아니면 염소고,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라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면 다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지, 또 그렇게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변화에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다라고 고백하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런 감사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또 그렇게 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또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바뀌었는지, 또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지 주님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감사하며 더욱더 이런 증거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이런 증거들이 없다면 나에게 왜 이런 증거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귀한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자보다는 관중들이 많고 제자보다는 방관자들이 많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분위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물고기에, 또 그 물고기를 잡는 배와 그물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물이 우리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취하는 일에 이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몸부림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제자인 것을 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흘러갈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가 제자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얼굴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삶의 온전한 변화를 나타내 보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한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들과 또 잠시라도 교제 나누며 있겠습니다. 네.